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소.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영혼을 향해 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업을 연구하는 청년과 통화를 하는데 농사를 공부하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순간이 농업에 대해서 어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토양이 아무리 비옥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토양이 좀 비옥하지 않아도 비가 오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식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식물이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온차에 따라서 공기 중에 담겨있던 수분이 땅으로 스며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흙을 만져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원의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아침에 흙을 만져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침에 흙이 여러분 축축한 거 아세요? 아침에는 이슬 때문에 축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기온의 차에 따라서 흙을 젖게 하시고 물을 주시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보이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비가 목사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 이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이 이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빗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대학청년부 본부장 최성민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못한 것 같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부흥의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 교회의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또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 우리는 내일의 거룩한 부흥의 비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으며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빗줄기와 같은 자들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대에 비처럼 쓰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부흥이 멎어버렸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되어 이 대지와 민족과 선교지를 생명의 하나님의 강물로 뒤덮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아울리치에 참여하고 선교를 후원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국내든 해외든 아울리치를 이번에 떠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우 목사님 꼭 아울리치 떠나는 사람만 이렇게 손 들라고 하시더라요. 이런 분들 지금 들고 후에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울리치 갑니다. 머리 높이로만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아울리치 가는 분들 특별히 더 응원하고요. 나는 안 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약간 억울한 눈으로 서운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프티콘 하나라도 작은 그 중보기도 한 번이라도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해서 부흥이 꺼져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선교에 더 박차를 가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교는 더 이상 무리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 전도의 역사는 명맥이 끊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벽 이슬 보이지 않는 빗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서는 사막 같은 곳에서 그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축축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영혼의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간줄기가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를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향해 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아울리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만난 절망의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인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8년입니다. 욕한 게 아닙니다. 18년, 18 years. 예수님이 만난 여인에 대해 성경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닙니다. 한 달도 1년도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긴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병이 시작된 날을 여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간 날은 기억이 나는데 터널 반대편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관령 같은 데 터널로 지나가 보셨어요? 전 어릴 때 아버지의 짓궂은 장난 때문에 위기를 몇 번 겪었는데 아버지가 원래 대관령 터널을 지나갈 때는 숨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관령 터널의 길이가 가도 끝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저를 죽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터널 진짜 길지 그거 가르치려고. 근데 전 오기가 있어서 끝까지 참다가 아버지가 야 숨 쉬어.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건 큰 사건이 아니더라. 문제 안으로 고난 속으로 갈등 속으로 들어왔는데 출구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더라. 여인이 무언가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오래 침체의 어둠 속을 걷고 절망의 시간이 그녀의 인생의 나이테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여인의 질병이 일반적인 병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 생긴 질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안 주무시고 먹을 걸 안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건강관리를 안 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한정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 생기기도 합니다. 육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질병들은 마음과 영혼과 인생까지 망가뜨립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와 그리고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인은 누군가의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이 고통을 철저히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긍휼의 시선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고 여인은 사람을 피해 고독의 그림자 아래로 숨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도 그렇고 여인의 가족도 그렇고 치유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서 여러 의사를 찾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인의 인생에서 18년 동안 절망이 반복되고 상처가 되풀이되면서 여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소망이라는 것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는 인생, 차디탄 절망의 감옥 안에 꽁꽁 묶여버린 자신을 매일 저주하고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바라보며 자기 연민의 감옥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절망은 감성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경험을 통해 주어진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이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짜 공포, 진짜 슬픔은 이성적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절망할 만한 이유가 누구에게나 말해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 힘든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렸습니다. 의원을 찾아봤는데 답이 없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절망이 당연히 소망보다 합리적이며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말해줍니다. 사람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자신에게 마치 희망 고문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어깨를 꺾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절망의 크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사람의 소망의 날개를 결연히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고 습관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늪 같은 절망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상처가 점점 쌓여가는 적립식 절망의 희생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에서 혹시 18년 그 이하든 그 이상이든 반복되고 오래된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부모의 외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조차 나눌 수 없는 수치스러운 영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에게 물어도 부메랑처럼 대답이 돌아오지 않고 다시 질문이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듭되는 입시와 취업의 실패. 제가 대학부를 이렇게 섬길 때 5번 대학 입시에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5번 떨어졌는데 실제로 너무 성실한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데 오수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진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내성적이고 긴장감이 많은 친구인데 항상 수능을 잘 봐도 이 친구가 지망하는 미대에서 실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초적인 실수를 하니까 자신의 떨리는 손과 자신의 긴장되는 마음이 억누를 수 없어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붓을 잡아야 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찢어지고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녀 역시 모든 회복과 희망의 가능성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경험적 두려움 때문에 새롭게 시작될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픔과 절망이 합리적인 수준이 되면, 상처가 이성적인 수준이 되면 사람은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려워하죠.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더 어려운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을까요? 소망을 갖는 것이, 기대를 하는 것이, 회복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망으로 드리는 것이 실망할 가능성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은 풀 수 없는 매듭과 같이 묶이기 시작했어요. 육신은 질병에 매였고 영혼은 절망에 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18년, 여인에게 하루하루 반복되었던 너무나 오랜 시간의 기억, 5,000일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여인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절망에 마주해야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도, 그리고 가족 구성도, 직업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 일을 겪었다는 것만으로 그녀의 인생을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너무 가혹하고 희망을 갖기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익숙한 절망의 감옥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감옥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합리적인 절망과 이성적인 상처,
그리고 소망이 두려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찾아올 수 없었던 깊고 깊은 비탄주의가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둠의 감옥 속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무언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의 10년 이상 반복된 상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을 목회자가 했을 때 그 말이 청년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정말 믿어질까? 정말 아멘이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 믿어질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아니 제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10년이 넘는 20년이 가까운 이 절망을 찾아가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근거가 있다. 예수님 그게 뭡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미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 그 세상 가운데 찾아온 것이 모든 사람의 절망을 찾아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요성령 집회에 온 분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세상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상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늘을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그 진정성을 가진 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겠느냐? 너희 스스로 물어보아라.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왔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의 인생에 못 찾아갈 게 무엇이냐? 할렐루야. 2000년 전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엄청난 강림을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절망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진정성이 있는 분임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기억하고 기록하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절망과 어둠을 뚫고 빗줄기처럼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절망의 동굴이 아무리 깊어도 그 절망의 늪이 아무리 견고해도 예수님은 거기로 찾아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이 여인을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병에서 회복되었다. 해방되었다. 자, 12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볼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말씀. 12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일을 경험할 때, 한 영혼이 나를 향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해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해서 가셨던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회당에서 안식일을 맞아서 말씀을 읽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는데 그러다 그분의 시선이 28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에게 고정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살아온 그동안의 인생과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절망의 나이테를 모조리 읽게 되셨습니다. 아무도 여인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옛날엔 뽕나무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 그 여름 성경학교로 저 스스로는 매우 우등한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등한 학생으로서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뽕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기어 올라가 보겠다. 제가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2번 갔고 올해 3번째 가거든요. 근데 뽕나무를 지금 보고 올라갈 엄두가 안 납니다. 제가 올해는 좀 올라가 볼까 생각하는데 뭔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문화재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 체면 때문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나 지금이나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옛날엔 뽕나무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게 저한테 왜 좋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난장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뽕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난장이를 보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 놀랐을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던, 누구도 소개해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경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 역시 시선을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은혜라는 건 무엇인가? 은혜는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나를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머 저거 진짜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저건 참 내 얘기 같다. 저건 내가 겪는 일 같다. 예나 지금이나 약간 시크하고 태도가 아주 못된 그 청소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엄마 손에 질질 끌려오면 귀에다 이어폰을 꽂거든요. 달라진 건 하나뿐이에요. 그땐 선이 있었고 지금은 선이 없어요. 제가 허브 공동체에 왔는데 설교 듣기 싫은 애가 이제 부모님이 딱 데려왔어요. 그 기쁨을 의자에 엄마가 던지시더라고요, 애를. 데려와서 예배드려! 딱 던지시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던져서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가 끼고 있는데 제가 전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좀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웃는 거에서 소외되는 거 싫으니까 한쪽만 에어팟을 빼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꼽더라고요. 지금은 두 쪽 다 빼고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얘기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가? 그 안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써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 속에서는 나를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분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시간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안다. 나는 여러분을 아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갈 때 여러분의 팀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대상자 한 영혼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알고 싶어져야 돼요.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다음에 뭐라고 써였어요? 앞으로 불러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보셨고 그 다음엔 부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 성경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실 때 복음서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동사,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이 더 아름다운 분이에요. 행동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선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행동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불러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여인을 부르시니까 여인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 나를 부르지? 망설이던 그녀가 일어나자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만큼 그녀의 허리가 굽어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원래 앉아있으면 좀 안 보였을 텐데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막 굽어 있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 여인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됐어요. 똑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허리가 굽어 있으니까, 척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이 한 걸음씩 나오는 모습이 비틀비틀거리고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여인은 일어났어요. 왜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왜 걸어갑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척추가 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온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뿐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나를 화요성령 집회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부르셨는데 그러겠어요? 주님 저 왔어요? 왔어?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부르셨는데 뭐하러 왔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도요, 제한하는 게 문제예요. 가장 큰 제한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아도 나는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른 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은 뭐냐면, 물론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된 것도 참 좋아요. 근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좋아요. 여기서 각 사람이란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every person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은 그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제가 꿈꾸는 화요 성령 집회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성령의 집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외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기 전에 분명히 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 모두가 깨었을까요? 성령 임하기 전에도요, 제가 아무리 뜨거운 집회에서도요 조는 사람 없는 집회를 본 적이 없어요. 딴짓하는 사람이 없는 집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인스타그램 안 하는 청년이 있는 집회를 본 적이 없어요. 뒤에 PD 봐보면 다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톡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카카오톡 하더라 농담으로 그러면 발끈합니다. 순원한테 은혜 받은 거 설교 보낸 거거든요. 막 그래요. 그래요. 뭐 어찌됐든 집중 못하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충만해서 예외가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예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도 그 여인처럼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요. 허리가 휘어 있어도 발걸음이 비틀거려도 수치스러운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어기적 나아가도, 나아갈 때는 수치스러워도 돌아올 때는 허리를 펴고 인생이 회복돼서 올 것이기 때문에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에는 영광과 회복의 상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흔적이 영광의 흔적으로 변하는 역사,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씩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셨고 앞으로 불러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병에서 회복되었다. 한 영혼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셨고요, 두 번째는 부르셨어요. 우리도 아울리치를 가서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아울리치를 가서 사람들을 막 불러야 돼요. 안 와도 불러야 돼요. 한 명이 와도 괜찮아요. 두 명이 와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발도 주무르고 어깨 토닥토닥도 해야 되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럽 국가에 가서, 중동 국가에 가서, 모든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에도 가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한 영혼을 향해 가서 그녀를 부르셨으며 한 영혼을 앞에 세워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선포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일마다 배우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시며 질병을 고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영혼을 치유하고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10장에 따르면 그 들음은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나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영혼은 18년 동안 우리에게 나이테를 새겼던 절망의 자취를 뒤로 감추고 서서히 소망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영혼에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적으십시오. 저한테는 참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를 항상 적으면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렇게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다시 자주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적으면서 들으니까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마음에 많이 새겨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에 어떤 게 좋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을 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막 별을 이렇게 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F 쳐요. 그 F가 뭐냐면 페이스,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페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여 나아가는 영혼의 나침반이 되어서 여러분을 영혼의 승리와 그리고 응답까지 이끄는 놀라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선포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울리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열방에서든 민족에게서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아울리치를 갈 텐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울리치 팀에게 전할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전할 말씀에 기반한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연극으로도 만들고, 그 말씀을 노래로도 만들고, 그 말씀을 책자에도 심고, 그 말씀을 가기 전에도 보고 가서도 보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울리치를 준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암송하고 나누는 팀, 말씀에 충만한 팀들이 되시기를, 아울리치 가는 분들, 여러분의 아울리치 팀의 말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 들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적어놓은 것 같이 우리에게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면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네가 병에서 해방됐다 이미 선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 그 여인의 몸이 고쳐졌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병이 악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류의 영적인 질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와는 또 조금 다른 건데, 부정하다는 것은 마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면역력이 취약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전염병에 취약해진 상태이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역력이 연약해진 상태, 전염병을 가지게 된, 영적인 질병을 가지게 된 상태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죄와 부정을 나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에 이 죄와 신학적으로 부정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부정한 모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정에는 질병의 의미가 있고 특별히 전염병이 많은 그 부정의 분류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질병의 경우에는 전염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 누구도 여인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대어주지 않았고 악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은 그 누구의 손길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날도 이렇게 더운데 누가 내 몸에 손대면 그것도 불쾌할 수 있지만 누구도 내게 악수해주지 않고 동성 친구조차 내 머리에 뭔가 묻었는데 떼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뒤에 이렇게 막 단추가 있는 옷을 입었는데 언니 이것 좀 잠가줘 그러는데 아무도 잠가주지 않는다면 그건 참 외로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형제들이 안 만져도 괜찮으니까 굳이 만지러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지만 하여튼 사람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만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다른 모든 종류의 포유류보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새끼를 둬도 애들이 엄마가 오면 그냥 젖을 먹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쩜 그렇게 엄마 손을 타는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만, 쓰다듬어주는 손길을 통해서만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람의 손길에서 배제되고 사람의 쓰다듬음과 포옹과 악수와 그리고 서비스로부터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이라도 하나 살라치면 거스름돈을 떨어뜨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고쳐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얹었을까? 여러분, 왜 굳이 손을 얹었을까요?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실제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으로도 그냥 고치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가? 이 여인에게 손을 대도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이 여인의 외부로 드러난 질병,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셨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휜 허리와 비틀거리는 걸음도 고치셨지만 사람의 눈 밖으로, 시선 밖으로, 마음 밖으로 쫓겨나 있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관계로부터 찢어진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일부러 만져서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므로 너희가 악수를 해도 되고 포옹해도 되고 거스름돈 손에서 손으로 줘도 된다, 공개적으로 여인의 회복을 선언하여서 이 여인의 인간관계와 자존심과 자존감까지 다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나는 여러분이 아울리치 가서도요, 어떤 사람을 그냥 블레싱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존귀하게 하는 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존귀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 허브 설교 때 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여고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어떤 형제가 자기 직장에 좀 신방을 와달래요. 형제고 하니까 방심하고 갔어요. 네일아트를 하더라고요. 전 네일아트를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별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큐티클을 제거해 준다는데 큐티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주는데 남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 손을 주무른 적이 없어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근데 성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제 손 만지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지는데 이상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자매들이 동성 언니한테 손을 맡기고 그렇게 이거를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기분이 점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래선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참 많은 위로를 받는구나. 그래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큐빅은 박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손을 만지는데 참 좋은 직업이군요. 섬김을 받는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청년부에 계시는 분들 중에, 동성이죠, 남자분들 중에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 카이로플라틱 같은 이제 교정을 해주시는 분들, 성도분들 중에 만나보면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얼마나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손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존귀해진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블레싱에 가면 그냥 놓여져 있는 인쇄된 종이보다는 누군가 손으로 쓴 편지가 있으면 더 큰 감동이 되고, 그리고 시켜준 도시락이 있는 자리보다는 누군가 해준 요리가 있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존귀해지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단추라도 깰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새로운 관계의 장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너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문제만 고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과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목표는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존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공동체와 관계도 주고 싶어 하세요. 아울리치 팀들이랑 나눔도 잘해야 되고 같이 기도도 잘해야 돼요. 당신은 인생에서 홀로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회복될 때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회복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라고 듣고 결혼의 축복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결혼의 축복도 있지만 동역자와 여러분의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회복의 주인공으로 빚어가기를 바라세요. 그걸로 우리 가정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열방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하세요. 민족 가운데 빛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나를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적과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경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성령의 거룩한 경험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고쳤는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시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다섯 번째 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팀의 자막을 잘못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싸우고 분쟁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낙심한 사람을 위한, 절망에 익숙한 사람을 위한 영적인 사회적인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회당장은 언제나 회당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주도권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불안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숨어서 간첩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까지 고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회당장의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치고 지나간 기가 막힌 생각이 안식일이다, 맞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되겠다. 여러분, 분노의 명분이 붙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아울리치 갈 때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느냐? 감정이 먼저 있고 거기 영적인 원리가 붙으면 그 문제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는데, 감정이 먼저 있고 그 감정 때문에 영적인 논리가 막 붙잖아요. 그거는 율법이고 종교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에다가 성경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기도해야 할 때 남이 어떻게 기도하나 두고 보고 쳐다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질투와 시기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고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애 기도하는 걸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면, 야, 저 어떻게 저러고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헤어진 전 남자친구잖아요.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너무 앞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영적인 원리가 다 붙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월화수목금 다른 평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날 고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네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황소나 나귀는 풀어주면서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을 받은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은 잘못된 거냐? 너가 나를 공격하는 건 내가 어떻게 참아보겠다. 근데 예수님이 논쟁을 할 때 보면요, 가장 화를 낼 때가 제자들이 공격받았을 때, 그리고 병자가 공격받았을 때,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을 받았던 이 여자를 풀어주는, 그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냐? 이 여자의 인생의 고통이 네 눈에는 안 보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때 비참한 형상으로 일그러진 이 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다 뭘 봤냐? 악령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저렇게 된 거 자기 애한테 그렇게 말했겠죠. 야, 저 이모, 저 언니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저거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거야. 너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저렇게 귀신 들린다. 여자를 보면서 귀신의 형상을 보았어요. 악령의 상징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회당장과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아무리 엉망으로 구겨지고 짓밟혀도 $100짜리를 가지고 월마트에 가면 결제가 되는 것처럼 이 딸의 본연적인 가치에는 훼손이 없다. 나는 원래 있는 가치를 회복시키러 왔다. 모든 사람이 악령의 그림자를 볼 때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주시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면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쳐주십니다. 그래도 싸워주십니다. 손을 대서 한번 이 여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줬고 하나님의 딸이고 너희랑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엉망진창인 학생이었거든요. 설교를 드릴 때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 목사님을 노려보던, 빨리 끝내시오, 그런 눈으로 노려보던 사람이었어요. 1시간 10분짜리 예배가 길어서 하 목사님 바라보면서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매주 예수님 얘기를 지시지 않고 다 하나, 다음 주에 또 하려나? 그러면서 이렇게 노려보던 아이가 저였고, 그리고 말씀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소망에는 마음이 마비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 목사님은 항상 저와 같은 아이들을 봐도, 문재인 청소년을 봐도, 또 그때 하 목사님도 그랬지만 고등부의 강부호 목사님도 저를 보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임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운 은사와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 목사님은 참 성도님들을 많이 믿어주셨어요. 강보 목사님도 참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과 믿음이 저를 못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어폰 한쪽을 빼게 되더군요. 듣게 되고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소망을 갖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예수님 믿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안 바뀌면 어떡하죠? 전 공부도 못하고 성품도 모질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에게도 비전이 있고 너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날이 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믿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딸이다. 세상 모두가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딸이다. 학습된 절망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간의 풍화 앞에서 그 나이테가 절망에 꺾이고 마음이 모질어져도 내 딸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당신의 반복된 실패와 시간의 나이테와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와 죄와 상처가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나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끝내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그 상처와 삐딱함과 당신의 절망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신다고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는데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사실 아울리치 금지곡인데 부를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함께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굽은 허리 그대로 비틀거리는 발걸음 그대로 나옵니다. 비록 내가 굽은 허리로 나왔으나 돌아갈 때 나의 허리가 펴질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비틀거리는 발걸음이나 내가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발걸음과 예배의 발걸음을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청년들이여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나를 담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